예, 공예주로 들리는 모든 동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국 시간으로 2019년 1월 17일 목요일 석양이 막 친 시간입니다. 지금 잠깐 하늘을 보면은 그래도 많이 미세먼지가 사라지고요. 지금 현재는 그 관찰되는 것 육안으로 보이는 것은 지금 특별하게 지금 잘 보이지 않지만은 지금 하늘을 보면 이런 형태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동쪽에서는 이미 지금 이렇게 오리온 자리가 올라와 있고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시리우스를 비롯해 이렇게 특별하게 오리온 자리, 그제 우리 또 동역자님께서 이렇게 이 설명하기 오리온 자리를 잘 찍어줬는데요. 이 오리온 자리의 중요성이라고 할까요? 그것은 성경에 언급하셨다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그렇기 때문에 이 삼성과 묘성을 지으실 때 항상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지만 그 삼성이 여기 지금 오리온 자리에 요걸 얘기합니다. 아닐라, 메니탁, 민타카 이 세 가지가 삼성이고요. 여기 가장 크게 보이는 게 여기 리겔이라는 별이고요. 또 이쪽에 보이는 게 베텔기우스라는 큰 별입니다. 그 다음에 벨라트릭스, 사이프 이렇게 이 7개의 별이 이 오리온 자리를 이루고 있는데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욥기와 아모스에서 이렇게 삼성을 만드시고 여기 삼성을 언급하신 겁니다. 그 다음에 묘성을 지으신 하나님 할 때는 그 다음에 여기 알데바란 있지 않습니까? 황소 자리에 눈을 이야기하는 황소의 그 볼수 아이라고 얘기해서 눈 깜빡할 사이 할 때 황소 자리 깜빡하면 우리가 주님을 만나러 간다 뭐 이렇게 보는 사람도 있습니다만은 지금 황소 자리 근방에 묘하게 달이 떠 있네요. 그다음에 요 위에는 지금 그 묘성이 있을 겁니다. 세븐 시스터스라는 큰 개 자리에 시리우스 별이 또 지금 굉장히 밤하늘에는 이게 눈에 참 보이는 겁니다. 이렇게 지금 밤하늘에는 이렇게 떠 있고 제가 지금 있는 곳에는 아직 다른 관찰이 안 됩니다만 제가 지금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이쪽 방향이 이렇게 남쪽에 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막 동쪽에서 올라오는 상황이고 좀 아름다운 하늘이 계속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도 제가 석양을 유심히 바라봤습니다만 너무 아름답고 우리 주님이 오실 때는 얼마나 아름다울까를 저는 여러분처럼 늘 생각합니다. 오늘 시간 잠깐 여러분과 같이 생각하고자 하는 것은 과연 우리가 성경을 어떻게 보고 어떻게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고 그 믿음을 지켜야 되는가는 굉장히 근본적인 문제를 잠깐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다 보면 말이죠. 기가 막힌 일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오늘도 제가 여러분들과 같이 이렇게 좀 대화도 해보고 그랬습니다만은 정말 열심히 신앙생활 한다고 할까요? 그런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그리고 이 광야 소리에 어떻게 해서든지 접속돼서 또 성경을 많이 연구하거나 또 예수님을 더욱 알아가시는 분, 또 뒤늦게 마치 신학생 같이 막 공부하시는 분도 계시고 듣는 분도 계십니다만 글쎄 신학에 대한 문제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만 글쎄요 결혼을 해도 되고 안 해도 후회한다는 말이 세상에도 있습니다만 그건 모르겠습니다. 그런지 하지만 세상에 그런 말이 있듯이 신학 공부도 해도 안 해도 후회? 글쎄요. 하면은 제대로 하면 목사라는 타이틀로 예수님을 제대로 증거할 수 있는 좋은 수단이 될 수 있지만 전혀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목사나 돼서 교회를 하겠다 이런 식으로 간 사람은 100% 가짜가 될 겁니다. 또 가짜고요. 저희 고백은 신학하기 전에 저는 이미 10대 때 성경을 통해서 주님께서 성령 안에서 말씀으로 거의 저는 예수 그리스도가 전부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어떻게 이 땅에서 예수님을 증거하기 위해서 효율적인 것은 뭐냐를 판단할 때 신학을 해서 목사가 일단 되는 거다라는 생각에서 목사 되는 것도 예수님을 증거하는 수단에 불과하다라고 저는 보는 사람이지 신학 공부를 아무리 몇 년을 했어도 보통 대학 나온 사람은 3년 합니다. 안 나온 사람은
뭐 2년도 하고요. 뭐 여러 가지 우리 같은 사람은 나왔든 안 나왔든 간에 저는 일반 신학도 하고 뭐 교단 신학도 하고 또 한국어로 얘기하면 그죠? 그 소위 말하는 그죠? 장자교단 그다음에 또 거기서 나온 교단 또 그다음에 장자교단 중에 무슨 장로교회는 무슨 통합측과 합동측이 있지 않습니까? 저는 그 모든 곳을 다 신학교를 두루 다 다녔습니다. 그 통합측, 합동측, 그다음에 합동정통측 뭐 여러 가지 다 했습니다만. 그러니까 문제는 제가 또 나름대로 이렇게 조금 신학을 맛보면서 제가 이렇게 한 것도 뭐 이유가 있겠죠. 자, 그러나 결국 저는 한국에 10년의 사역을 줬고 완전히 모든 걸 다 툴툴 털어버리고 해외 갔다가 다시 한국에 나와서 지금 광야의 사역을 하면서 작은 예배당을 또 사역하고 있습니다만 제가 왜 이렇게 말씀드리냐면 신학이라는 것을 통해서 많은 것을 배울 수 있다는 착각은 사실 버려야 됩니다. 그러나 안 배울 수도 사실 또 없고 그렇다고 우리가 신학을 공부해서만 예수님을 증거하는 건 absolutely not, 절대 아닙니다. 또 성경은 어디 가도 신학을 가서 목사가 되고 내가 주의 종이 되고 예수님이 종이 된다는 그런 것도 없고요. 문제는 어쨌든 각자가 자기 믿음대로 각 사람이 행한 대로 주님 앞에 심판을 받고 상급을 받겠습니다만 어쨌든 저는 신학을 했고 또 목사가 됐고 또 선교와 이런 전도인의 삶을 살아가면서 광야 같은 세상을 여러분처럼 여기까지 왔네요. 그러나 뒤늦게 사람들이 예배당만 다니고 건물 교회로 왔다 갔다 하다가 종교 지도자라고 할까요? 자칭 그런 자들이 그 어떤 설교만 들으면서도 신앙생활 잘 하는 것처럼 또 순종하면 잘 하는 것처럼 길들이면서 깨어나는 사람 중에는 직접 성경을 보게 되고 성경을 통해서 무언가를 발견하려고 노력합니다. 결국은 예수만 만나면 성경을 잘못 보는 거죠. 그런 차원에서 제가 최근에 그 광야시를 통해서 그 뉴메릭 밸류라고 해서 성경은 구약성경 원어는 그죠? 히브리어 그다음에 그 신약성경은 헬라어 물론 아람 방언으로 기록됐고 또 당시의 평민의 언어인 그죠? 그 코이네라는 그 헬라어로 그리스어로 기록된다는 그다음에 기록된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어쨌건 지금까지 그 원어는 지금 원본은 남아있지 않은 것도 다 하나님의 뜻이라고 봐요. 원본이 없다고 해서 하나님 말씀이 사라지거나 하나님의 뜻이 곡해되는 건 절대 아니거든요. 원본이 사라진 것도 다 하나님의 뜻이고 사본이 지금 이렇게 난립하는 것도 하나님 안에서 다 섭리가 있어요. 그래서 영어권에서는 1611년에 번역된 그 번역본인 킹제임스 버전이라는 KJV라는 이 킹제임스 버전 1611년 판의 그 에디션을 가장 잘된 번역으로 영어권에서는 인정하고 또 그걸 인정하든 안 하든 또 한국 사람 중에서도 이렇게 그것이 가장 성경에 가까운 사본이라고 해서 그걸 또 번역해서 또 서로 경쟁적으로 세 권, 네 권 이렇게 킹제임스에서 번역한 사람이 있다고 하고 또 그게 나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만 저는 이미 다 살펴봤습니다만 그 책은 갖고 있지 않습니다. 개역 성경 하나로 얼마든지 저는 여러 가지 비교하면서 헬라어, 히브리어, 그 다음에 영어 이 정도만 충분히 비교해도 얼마든지 성령님 인도하심을 따라서 성경의 핵심을 우리 진리의 성령께서 우리들에게 인도하시기 때문이죠. 그러나 불행하게도 늦었는지는 몰라도 성경에 보면 5 처녀들인 정말 등을 가지되 기름을 준비했고 5은 미련했는데 많은 사람들이 깨어나는 사람도 있지만은 좀 늦는 경향도 없지 않겠나 이런 좀 안타까움도 생각하지만 어쨌든 늦었을 때 가장 빠르다는 그런 석담은 틀린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최선을 다해 주시길 바라고요. 무엇보다도 예수님을 만난 분들은 뭐 신학이 아니라 신학 할아버지라도 다 완성된 분들이라고 저는 봅니다. 왜냐하면 잘못된 신학을 함으로써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벗어나고 성경을 곡해하는 경우가 거의 100%라고 보면 됩니다. 성경을 배우러 가지 않고 그 교단의 어떤 신학을 배움으로써 그것을 따라가다가 완전히 망친 거지. 세상의 그 바벨 신학 내지는 그저 완전히 세상에 완전히 귀신이 처소가 됐다고 할 수가 있겠죠. 그런 차원에서 우리는 저는 그걸 오래전에 사실은 그 성경의 신구약 성경이 그 히브리어와 헬라어로 이렇게 써 있을 때 그 모든 그 문장에도 전부 다 하나님의 그 뉴메릭 밸류 또는 게마투리아라고 합니다. 게마투리아라는 말을 쓰고요. 또는 하나님의 수라고 해서 매스매틱스라는 수학을 얘기하지 않고 데오매틱스라는 말을 써요. 데오매틱.
신의 수학이다. 하나님의 수학이다. 그렇게 한 건 맞습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가 원본도 없는 상태에서 히브리 헬라어 원어를 가지면서 자꾸 그 갑론을 막 해봤자 그것도 역시 오바가 되면 결국 그것도 하나님의 그 본질을 벗어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적으로 여러분 성경을 열심히 연구하기 위해서 신학을 공부하고 히브리 헬라어를 공부하고 또 이렇게 또 관심 가져주는 분도 많이 계시고요. 그렇지만 적어도 여러분 원어도 원어지만 영어권에서 우리 한반도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엄청난 많은 것들이 잘 나와 있기 때문에 최소한 영어 원본을 조금만 읽기만 해도 많은 것들이 여러분들은 성경을 알아볼 수 있는 그런 많은 것들이 열리게 되는 것은 사실인 것 같아요. 그런 차원에서 광야의 소리는 그 모든 것을 사실 조금 죄송하지만 섭렵해서 여러분에게 전달하기 때문에 주의고와를 막론하고 배움을 다 떠나서 누구든지 다 들으면은 알 수 있게 되고 다 누구든지 성경으로 돌아가게 되고 예수님이 전체라는 것을 깨닫고 있는 것 가장 귀한 것이고 우리 주 예수님께 모든 영광과 감사를 돌려드립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중에는 뒤늦게 나름대로 그 히브리 헬라어나 또 성경의 공부식으로 이렇게 접근하시는 분도 계신데요. 너무 그렇게 글쎄요. 각자의 그 믿음의 분량대로 접근하는 건 좋습니다만은 그것으로서 해답을 과연 찾을지는 모르겠습니다. 자, 그러면 왜 우리가 얼마나 이것이 성경 말씀을 갖고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주님을 만나지 못하면 100% 다른 예수, 다른 영, 다른 복음이라는 것을 한번 우리가 잠깐 생각해 보면서 얼마나 이것이 중요한 예수님을 만날 최고의 준비와 영적인 싸움의 핵심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먼저 그런 쪽에 그런 와중에서 말이죠. 어떤 분이 이런 농담 비슷한 것을 하셨어요. 아마 그건 제가 봐도 아마 이 말은 아마 지나가는 아마 소도 굉장히 웃을 것 같아요. 그것이 뭐냐면은 저는 처음으로 그런 소리를 들었어요. 한국 최고의 목사다. 그런 소리를 제가 한번 들어봤습니다. 바로 오늘. 기쁘기도 않고 슬프지도 않고 그냥 아무것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가능하다는 얘기죠. 왜?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예수님을 성경에서 증거한 누구든지 최고의 목사가 될 수 있지 않냐. 저는 그렇게 약간 은유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다른 방면에서 최고의 목사가 되고 예배당 짓고 사람 모이기 위해서 온갖 인간의 사수를 쓰다 보니까 전혀 예수님과 상관없는 자리로 나아가고 또 그 지식과 그 말은 그 앉아있는 교인들과 성도들이 다 먼저 알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 인도가 안 되죠. 안 됩니다. 그냥 똑같은 성경을 하더라도 성경을 제대로 전가하고 예수님의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것밖에는 길이 없어요. 그래서 저는 모름지기 이 땅에 있는 그죠? 몇만의 목사들이 있는지 모르지만은 모든 목회자들이 정말 우리나라 최고의 목사라는 그러한 소리를 적어도 성도들한테 들을 수 있으면 참으로 좋겠어요. 무엇으로? 예수님을 증거하고 예수님을 전하는 것에 그 외 그 이상 무엇이 또 있을까요? 그 무엇이 목사들에게 있다면 그것은 완전히 가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예수님을 전하는 것 성경 가지고 그 외에 목회자들이 존재할 이유가 뭐죠? 그러니 다 모두가 가짜라는 소리를 듣게 되는 겁니다. 이 모든 영광을 저는 예수님께 돌리지 저는 무슨 최고의 목사 들었다고 해서 저는 죄송한 얘기지만 한두 번 이렇게 들어보는 소리도 솔직히 아닙니다. 좀 지나가는 소가 웃고 있습니다만은 그만큼 여러분들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을 증거하면 주님께서 우리를 높여주시는 거예요. 맞습니까? 성경 원리 그대로 돼요. 근데 거기를 통해서 저만 특별히 하나님께서 사랑한다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나는 하도 없이 안 하려고 하는데 하나님께 신학교에 집어넣고 사업 망하게 하고 건강을 때려 부셔가지고 나를 주의 종 만들기 위해서 막 썰을 풉니다. 100% 이건 거짓말입니다. 하나님 절대 그렇게 해서 인간 그 종을 만들지 않아요. 그런 종이 또 있을 수 없는 거고요. 우리 모두는 예수님을 영접하는 모두는 사실은 예수님 안에서 크고 작은 사명의 종들입니다. 지체이기 때문에 맞죠? 말로는 지체라고 하면서 딴 쪽에는 지체가 아니라 너는 내 종으로 하니 그게 얼마나 앞뒤가 안 맞는 거예요. 자, 그런 것들을 가르쳐주고 그런 것들을 성경에서 증명하고 그런 것들을 광야에 나와서 예수님을 온전히 증거하지 않으면 죽는다고 전파하면서 예수님 안에 길이 진리의 생명이라고 증거하는 것이 사실은 광야의 소리고 소망 예수 그리스도 채널입니다. 어쨌든 여러분 잘 오셨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저는 몇 년 전에 사실은 이 히브리 헬라 원어에 굉장히 관심이 많았었어요. 그래서 저는 그때 당시 한국에서 외국으로 지금 그때 막 카드도 막 처음에 나올 때인데 인터넷을 통해서 카드로 인터넷이 막 나오기 시작할 때인데요. 그때는 뭐 이메일도 제대로 목사들이 하지 못할 때였어요. 관심도 없었고요. 근데 그 카드를 통해서 외국에 주문했더니 그 데오메틱스라는 책이 왔더라고요. 굉장히 두꺼웠어요. 많은 걸 도전받았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누구도 변조할 수 없구나. 설교를 통해서 변조하는 자는 요한계시록 끝에 말대로 가감히 죄를 범하는구나. 뿐만 아니라 많은 이단들이 공중권세 잡은 사탄 마귀가 거짓 선자들을 세워놔서 성경을 많이 왜곡할 것을 하나님 우리에게 미리 많이 말씀해 줬어요. 그런데 지금도 역시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갖고 있는 성경이 다 번역본이지만 그것이 얼마나 소중한다는 것을 아는 분들은 지금 싸움에서 이겨나가고 있고 지금도 주님의 편에서 싸우고 있지만 여전히 성경에 먼지가 묻어 있고 성경에서 말하는 예수님을 최소한 요한복음도 읽지 못하고서 만나지 못했다면 다 100% 가짜입니다. 얘기할 것도 없이 가짜요. 그 속에서는 절대 예수님이 증거되지 않거든요. 헛소리만 하거든요. 예. 지나가는 소가 웃을 정도로 한번 최고의 목사, 그죠? 최고의 어떤 성도 직분자, 그 소리 한번 여러분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저 같은 자도 그런 소리를 듣는데요. 지나가는 소가 여러 번 웃을 겁니다만 예수님께 모든 영광을 저는 돌립니다. 가능하거든요. 모든 목회자들이 예수님을 드러내고 증거하는 그 생명을 내걸어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죄인이에요. 늘 넘어지고 쓰러질 수밖에 없지만 그것으로 인해서 찔찔 짤 필요는 없습니다. 왜? 빨리 회복해서 예수님의 보혈로 회복하고 일어나서 앞을 보고 가야 됩니다. 예. 냉정한 게 아니고 같이 일어나서 가야 돼요. 예수님 바라보고 죄를 졌다면 거기에 철부대기에 앉아가지고 죄 됐다고 탄식하면 사탄마귀 참수에 걸리는 거예요. 예. 우리는 예수님의 피로서 죄사함 받고 용서를 구하고 우리는 부지런히 앞으로 나가서 주님을 증거하는 겁니다. 광야에서. 맞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죄인이 아닌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의 피를 온전히 믿으면 매일같이 우리는 주님 피 안에 있기 때문에 누구도 정죄할 수 없지요. 맞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 우리들에게 아주 놀라운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가장 먼저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한번 잠깐 생각해 볼까요?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이런 말씀하셨어요. 인자는 기록된 대로 간다는 이 말을 하셨어요. 신약성경이 딱 두 번 나오네요. 마태, 마가. 마태복음 26장 24절 거의 끝절이죠. 인자는 자기에게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다. 가룟 유다는 차라리 너는 태어나지 아니야만 못했다고 하잖아요. 누군가는 그 악역을 감당할 수밖에 없는 것이 인간의 글쎄요. 운명이라는 말은 성경적이지는 않은데요. 가룟 유다가 그게 걸린 겁니다. 너는 차라리 안 태어나만 못하다겠어요. 참 비참한 겁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이 세상에 태어난 것으로 기뻐하고 지금 죽은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을 전혀 예상하지 못하고 지금 나는 안 죽을 것 생각하고 있는 사람이 있으니까 속고 있는 거예요. 사람 한번 죽는 것은 정하신 것이요 그 외에는 심판이 따른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자, 중요한 것은 인자 곧 예수님도 자기에게 기록된 대로 간다고 했습니다. 인자는 자기에게 대해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똑같이 마태와 마가는 같은 이 말씀을 기록했는데요. 마태복음에서 우리 한번 확실하게 보겠습니다. 인자는 자기에게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맞죠? 기록된 이거 성경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성경은 그냥 보통 책이 아닌 거예요. 그리고 아무나 이걸 만들어가지고 뭐 영어 조금 잘한다고 막 이걸 번역하고 뭐 자꾸 에디션을 2판, 4판 만들고 이럴 것이 아니라니까요. 킹제임스 성경이 물론 잘된 거지만은 개혁 성경이 엉터리라고 하면서 킹제임스 성 갖다라고 막 번역해서 팔아먹는 건 그거 똑같은 짓 하는 겁니다. 예. 제가 열심히 노력해서 그 개혁 성경 가지고 열심히 사람들에게 말씀을 잘 증거하면 되는 거예요. 또 혼란이 오고 또 혼란이 오고 혼란이 가중되거든요. 문제는 예수님 그랬잖아요. 인자는 자기에게 기록된 대로 가거냐. 성경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생명 자체인 예수님은 성경에서 인자라는 표현을 쓰신데요. 그 아르니온 사상도 있어요. 그 어린 양 사상이라고 하면 좀 그렇지만 그 흐름이 있단 말이죠. 예수님은 인간의 죄 때문에 이 땅에 오셨잖아요. 기록된 대로 성경이 기록된 대로 주님 하나님이시지만 기록된 대로 오셨어요. 맞죠? 이걸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기록된 이게 바로 성경이지 않습니까? 신구약 성경.
성경 66권, 성경 전체를 얘기하는 겁니다. 기록된 대로. 예수님도 그래서 부활하셔서 모세의 글과 선지서와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이 이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성경의 권위를 직접 거기서 못을 박았습니다. 아무도 이 성경은 인간이 멋대로 쓰고 받고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사탄 마귀의 속임수가 얼마든지 여기서 나오게 되는 거죠. 맞죠, 여러분? 기록된 대로 예수님은 오시고 기록된 대로 가신 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태어나시는 것도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4장 4절에 때가 참해라는 말을 했잖아요. 때가 참해. 하나님의 때에 참는 것은 모두가 성경에 기록된 대로 주님은 하시는 거예요. 모든 것을.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게 나게 이게 다 그죠? 때가 참해. 이것도 기록된 대로 인자는 예수님도 기록된 대로 가시는 거예요. 기록. 이 기록은 뭐냐? 사람이 기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인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이 인간의 언어로 쓰여진 게 기록인데 이걸 소위 말해서 우리는 성경이라고 하는 거고 신구약 성경이 전체입니다. 이 이상 이하가 없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지금 이 성경을 안 배우고 성경을 왜곡하고 또 히브리 헬라어 원어를 한다는 사람들 치고 삐딱하게 안 나간 사람이 없어요. 제가 여러분 좀 이따가 한번 그걸 보여드릴 겁니다. 그 히브리 원어 헬라어 언어 이런 원어를 한다는 것 자체가 중요하지 않아요. 그 도가 지나치면 또 거기서 곁길로 가고 또 거기서 하나님의 본질에 또 벗어나는 것을 수없이 많이 봤기 때문이죠. 자, 그런 차원에서 주님은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이런 말씀 하셨잖아요. 굉장히 이것은 중요한 성경을 보는 관점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신약성경과 구약성경은 원어적으로 보면 히브리어와 헬라어로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잘 아시지만 그런 차원에서 예수님도 이렇게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이렇게 말씀하셨기 또 예수님은 기록된 대로 또 이 땅에 오시는 거예요. 왜? 인간에게 이런 기록을 주시 않았다면 너무도 많은 혼란과 오해가 일어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놀라운 성경을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친히 성경의 목적이 요한복음 그래서 제가 꼭 초신자들은 요한복음이라도 꼭 읽으면서 반복하면서 다른 건 하나하나 읽어가라고 했던 건데 그걸 또 순종하고 계신 분이 있더라고요. 너무 감사하죠. 요한복음 5장 39절은 그냥 에워버리고 그냥 알아버려야 돼요.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참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뭐예요? 내게 대하여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하는 거예요. 성경을 읽어주고 어떤 목사 종교 사건들을 얘기하면서 간증하면서 내가 이렇게 해서 목사가 됐으니 나를 따르면 막 집을 몇 채 산다는 등 헌금을 하고 막 복을 막 그냥 하나님께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준다는 이런 헛소리와 사기를 안 치는 거지요. 성경을 모르니까 사기를 당하는 겁니다. 성경은 예수님을 증거하는 책이에요. 맞습니까? 그래서 이 성경의 원본은 사라졌지만 원본은 분명하게 주님께서 그죠? 확실한 우리에게 주는 그러나 사본도 거의 다 주님께서 보존했다고 봐요. 왜 사본이 만약 우리에게 구원받기에 지장이 있다면 왜 하나님께서 원본을 보존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지금 이 사본이 잘못됐다고 할 수는 없는 거예요. 왜? 주님께서는 다 이유가 있어서 이렇게 사본을 통해서 전 세계에 이렇게 그죠? 복사본을 다 증거하면서 많은 그 방언으로 통역해서 지금 성경이 증거되고 예수님이 증거되는 건 아닙니까? 그래서 성경은 예수님에 대해 증거하는 거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몇 년 전에 저는 그것을 보면서 참 굉장히 두꺼운 400~500페이지 되는 책을 참 없고 힘든 상황에서 그걸 보면서 참 흐뭇해한 적이 있었네요. 물론 다 영문 원서였고 또 히브리 헬라어를 영문 원서로 영어로 영어권에서 다 이게 조사한 것이고 그래서 그런 사람도 신학자도 아니었어요. 그냥 평범한 사람인데 그걸 발견했어요. 대부분이 말이야 666으로 떨어지는 것은 전부 안 좋은 것이라든가 777은 좋은 것이나 이렇게 성경 전체의 이 신구약 성경 원어 그 헬라어 히브리어는 그 뉴메릭 밸류를 다 더하면 모두가 그렇게 하나님이 원하는 어떤 배수로 다 짜여져 있다는 게 그 성경의 놀라운 그 원리이기 때문에 누구도 성경을 가감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불법을 행하는 것이고 사탄 마귀는 에덴 동산에서 옛 뱀을 통해서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완전히 바꿔버렸잖아요.
지금도 똑같습니다. 사탄 마귀는 계속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유일한 생명의 책인 성경을 변개하고 변조하면서 자꾸 여기 뭐 꿈에 봤다, 뭐가 들린다, 어디 누가 뭐를 해석한다, 뭐 예수님의 말씀이 또 있다, 뭐 기록한다, 이런 헛소리. 100% 이자들은 사탄 마귀의 종이에요. 뭐 얘기할 것도 없습니다. 성경에 어디에 그런 얘기 없어요. 성경에 누가 성경에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때 또 성경을 쓴다, 이런 게 공중권세 잡은 사탄 마귀가, 제가 여러 번 얘기하지만 1000년 동안 잡히는 것이 두렵기 때문에 지금 그 짓거리를 하고 있는 겁니다. 천년왕 걸 굉장히 우습게 알아요. 여러분, 주님과 예수님과를 만나서 여러분 1000년 동안 왕노릇하는 것, 이게 엄청난 사건입니다, 여러분. 그냥 영원한 세계, 무슨 새 예루살렘, 무슨 막 영원한 천국, 뭐 새하늘 새 땅을 얘기하는, 천만에요. 천년왕국의 주님과 더불어 이 땅에 세워지지 않으면 그 모든 게 있을 수 없는 겁니다. 사탄 마귀는 이걸 통해서 혼란에 빠지게 하고 사람들로 하여금 성경을 떠나게 하고 있다는 이 시대가 통탄스러울 수가 없어요. 정말 너무너무 탄식스럽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저 같은 사람을, 물론 개인의 주관적이지만은 대한민국 최고 목사라고 하잖아요. 여러분들 시기 질투나는 사람이 있어요? 지나가는 소가 막 웃고 있지만은 여러분도 좀 그런 소리 들으시면 안 돼요? 예수님을 제대로 증거하면은 최고 목사가 아니라 여러분 한 사람 직분자 속에도 최고의 우리의 귀한 지체들이 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이 최고라고 봐요. 광야수를 들으면서 정말 겸손한 분들은 자꾸 아는 걸 또 설명하고 이렇게 저를 가르치려고 안 합니다. 알면서도 무엇을 들었으면 그 다음에 딱 그것을 깨달은 것을 딱 댓글을 하던가 아멘 하지, 그거 가지고 또 반복해서 아는 걸 거기다 굳이 무슨 댓글을 쓰고 이럴 것입니다, 저럴 것입니다. 그런 소리를 왜 해요? 앞뒤가 안 맞는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은 공자 앞에서 문자 쓰고 번디기 앞에서 주름 잡습니까? 그런 아주 얄팍한 이런 교만과 알량도 아니에요. 이거 완전히 쥐꼬리도 한 이런 거 가지고 어설프게 왔다 갔다 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로 승부를 해야 되는 겁니다. 이해 가시죠, 여러분? 네. 그래서 저는 데오매틱이라는 것을 오래전에 발견했는데 신학교에서도 안 가르쳐주고 원어 어쩌고 하면서 학점 한두 번 하고서 끝납니다. 대부분 신학교에서 맘만 보고 끝납니다만 굉장히 기뻐한 때가 한 번 있었습니다. 그 사이트가 지금 살아있더라고요. 그래서 데오매틱이라는 것이 위키페디아도 이렇게 언어가 들어왔어요. Numerological Study of the Hebrew, Aramaic and Greek Text of the Christian Bible,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숫자적인 것을 성경 전체의 원어를 통해서 이렇게 계산하면서 하나하나 맞춰보면서 그 원리를 찾아내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도 이 사이트가 살아있네요. 뭐라고 살아있냐면, 제가 어떤 분도 이제 원에서 제가 알려드렸습니다. 여러분 여기 쉽게 들어가서 여러분들이 결론 내릴 수 없을 겁니다. 너무 여러분 성경 외에 여러분들이 빠지는 건 저는 그렇게 권하고 싶지는 않습니다만은, 일단 이 사이트가 여기 이 deomatics.com이라는 이 사이트가 굉장히 오래됐거든요. 이 사이트를 저는 한국에서 신학도 하기 전에 아마 이걸 제가 오래전에 봤네요. 이 원어에 대한 바이블 코드에 대한 절대 이것은 무슨 사서삼경 무슨 주역이 역경하고 그런 어떤 그 미신적인 게 아닙니다. 절대로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계획하고 디자인하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여러분 성경을 디자인 안 했다고요? 수를 주님께서 디자인 안 했다고요? 물론 창조를 후대에 나왔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주님께서 간섭 안 했다고요? 있을 수 없는 겁니다. 후대에 나왔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이 간섭하신 걸로 보야 되는 거예요. 이해하시죠? 자, 그런 차원에서 이 deomatic.com이라는 게 이렇게 번명이 살아있어요. 참 이것은 거의 한국 분들이나 한국 목사들은 미안하지만 아는 사람 거의 없다고 보면 됩니다. 자, 여기에서 보는 것이 바로 그런 내용이에요. 제가 샀던 것이 이 deomatic 2라는 이 책이었어요. 이 책입니다. 제리 루카스라는 이 사람이 쓴 건데, 델 와스본이라는. 그때 당시에 이렇게 25불로 제가 샀는데 굉장히 3만 원 정도 되는데 이 책을 제가 무거워서 갖고 다니고 지금 어디 갔나 모르겠어요. 참 너무너무 소중하더라고요, 이 책이. 신학기 어줍지 않은 신학책, 다 독파했기 때문에 큰 문제가 안 나요. 이건 참 내가 소중하게 생각해요. 히브리 헬라어를 영어권에서 영어 원서를 통해서 이걸 쫙 잘 설명을 했거든요. 이때만 해도 컴퓨터가 많이 발달이 안 됐고, 앞으로 컴퓨터가 나오면 이것이 더 잘 될 것이라고 말했지만 지금은 이제 그런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이해 가시나요? 무슨 말인가? 결국 이 소프트웨어를 통해서 다 찾는 그런 시대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은 100% 성령 하나님께서 감동 주신 하나님이 쓴 책이다라는 게 결론이 된 거예요. 처음에 이 책 한 250페이지 되는데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정말 하나님은 존재하시는가? 그리고 정말 이 모든 하나님 어떤
이 숫자가 과연 여기에 그 코딩이 되어 있는가, 그죠? 어떻게 하나님께서는 이 하나님의 숫자를 성경의 히브리 원어, 헬라 원어에 기록되면서 1.1획도 바뀌지 않도록 하나님이 철칙으로 세워놨는가? 이 모든 걸 쫙 조사하고, 예를 들면 153마리의 이 고기가 물고기가 이렇게 걸리는 것도 이 153으로 떨어지는 문장은 대부분 택한 백성을 얘기해요. 좀 여러분 머리가 빠른 분들은 금방 제가 무슨 말을 하는가 이해할 텐데요. 153마리 그 고기를 잡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신약성경에서 153으로 그 문장을 쫙 더해보면 숫자가 전부 다 153으로 떨어진다는 거예요. 택한 백성, 사람 남는 어부 이런 식으로. 좀 이해가 가시나요? 그렇게 이게 그 중요한 겁니다. 이 뒤에 보면 여기 제가 갖고 있었던 책은 이렇게 데오메틱2라는 건데 또 이렇게 300페이지가 넘는, 제가 얘기했죠. 아까 600페이지. 이렇게 엄청난 책이었어요. 이걸 제가 다 독파하면서 얼마나 기뻐했겠습니까? 예를 들면 여기 14만 4천에 대한 문제도 여기, 이거 다 택한 백성의 수는 또 이 144도 다 떨어집니다. 이해 가시죠? 154는 택한 백성, 144도 택한 백성. 이런 식으로 성경이, 그 다음에 예를 들면 이렇게 666이라는 이 숫자는 전부 다 그 타락하고 배도한 것에 또 이렇게 또 여기에 떨어지고요. 이렇게 성경이 엄청나게 그 원본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원본은 물론 남아있는 거지만 그래도 원본에 가까운 그 사본들, 그리고 히브리 헬라 원어를 통해서, 물론 사본이지만 이렇게 할 때는 엄청난 규칙을 발견했던 것이 데오메틱이었습니다. 그런데 거의 한국에서는 신학에서 가르치도 않고 관심도 없어요. 그러니 멋대로 설교하고 멋대로 성경 갖다 놓고 말장난하고 있고 설교 간답시고 엉뚱한 소리 하니 기가 막힌 거예요. 그러니까 모르는 사람들은 거기 앉아서 당하고 있지, 이제는 예수님을 만날 준비하고 예수님 믿는 사람은 당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더 이상 종교 사건들이 이 땅에 어떤 발을 붙이지 못합니다. 그냥 광야에 나와서 때깔이 없어 살면서 예수님을 증거한다면 주님께서 먹여 살리든가 불쌍해서 주변에 있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먹여 살릴 거예요. 근데 그럴 용기가 없어요, 이 종교 사건들은. 예. 저도 그런 모든 과정을 통과하면서 또 여기 제가 이렇게 공부했던 걸 하나 이렇게 잠깐 오늘 주기를, 사실 제가 이걸 엊그제 제가 소개하려고 했는데 오늘 어떤 분이 열심히 광야소리를 들으면서 공부를 하면서 환란 전 휴거냐 후 휴거냐 통과냐 아니냐, 뭐 요한계시록 3장 10절에 그 환란 가운데 지킨다는 게 그 헬라어 전치사 에크가 후롬이냐 뭐 인이냐 뭐 여러 가지를 공부하신 것 같은데요. 이미 목사들마다 그거 하나 가지고 또 환란 전이냐 후로 갈라진 사람도 많고 있습니다. 저는 논쟁을 못해서 그런 게 아니라 그럴 시간이 없습니다. 그런 자들과 대화할 것도 없고 나는 전혀 그런 거 관심이 없지만, 오직 저는 성경대로 볼 때 제 입장은 그거예요. 환란 전에 우리가 주님을 만나러 간다는 입장이 분명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데오메틱이라는 좋은 책은 아주 좋지만은 히트는 못 쳤어요. 왜? 어렵거든요. 그러나 이 책의 중요성은, 성경 원어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영감하는 책이고 누구도 가감할 수 없다는 분명한 그 모습을 이 토시 하나 틀리지 않게 가르쳐주는 큰 성과를 거뒀어요. 근데 이걸 가지고 너무 깊게 잘못 해석하니까 문제가 생기더라고요. 왜? 예를 들면 이사야 14장이라든가 에스겔 28장에 나오는, 그죠?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라든가 두루 왕을 빗대어서 말하는 사탄의 타락을, 그 두루 왕을 아담으로 번역하고 막 아담으로 이게 보고 막 이렇게 이제 이상한 식으로 빠지는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저는 추천하고 싶지는 않아요. 그냥 이것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이걸 파겠다, 뭐 이제서 뭐 신학 비슷한 걸 혼자 독학하게 안 통합니다, 여러분. 그냥 성경을 잘 읽고 예수님을 만나고 무릎 꿇고 가슴으로 주님을 만나면 돼요. 성경대로. 차라리 그럴 때쯤은 예수께서 가라사대 하는 그 말씀을 하나하나 더 마음속에 외우고 암기하면서 주님을 하루하루 모시고 살아가는 게 더 중요하지,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이제 뭐 와서 뭐 조사하고 환란 전이냐 후냐, 물론 그건 중요하겠죠. 그러나 성경을 읽어보고서 본인이 결정하면 되는 거예요. 어떤 논쟁에 뛰어들 것 없게 말이죠. 이해하십니까, 여러분? 자, 그런 차원에서 이런 것이 이제 뉴메릭 배로 나왔더니 좋은 책인데요. 그래서 이런 사이트들이 지금도 이렇게 살아있는 걸 보면서 굉장히 저는 의미가 있다고 봐요. 그런데 이제 이 사이트가 지금 어떻게 진화됐냐면 엔젤스네트라고 해서 좀 더 이제 진화를 했어요. 이렇게 타락한 이 천사로 인해서 뭐 여러 가지 뭐 나름대로 이렇게 많은 것들을 이제 공부하면서 이렇게 했습니다만은, 여기 들어가 보면 이렇게 이 웹사이트를 쭉 잘 만들어 놨어요. 그 다음에 책을 또 파는 게 있겠지요, 물론. 또 바이블 코드에 대해서 얘기하고, 그러면서 데오메틱이라는 게 바로 이 성경에 있는 이런
코드는 어떻게 유일이 되나요? 쭉 얘기하기 때문에 영어가 좀 되는 분들은 여러분들이 쭉 이렇게 공부를 하면 됩니다. 처음에는 여기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습니다만 1976년도에 이렇게 델 와시번이라는 이 사람이 이 제리 루카스랑 같이 만나서 처음에 시작한 겁니다. 1976년. 여러분 이해가세요? 이때. 거의 제가 초등학교 졸업하고 중학교 막 갈 때인데, 중학생 때네, 이때가. 근데 이런 때 이거 벌써 나온 책인데, 제가 그때 초창기 전에는 이런 걸 다 지금 찾아봤다니까요. 어떻게 해서 저는 그랬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런데 문제는 지금 이게 이렇게 많이 역으로 이렇게 책이 많이 발달했어요. 컴퓨터가 많이 발달해서 예를 들면 이렇게 모든 숫자를 이렇게 풀을 수 있는 많은 것들이 이제 많이 발달된 시대에 왔기 때문에. 근데 문제는 너무 깊게 잘못 들어가니까 성경의 원뜻을 많이 왜곡하더라 그런 얘기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히브리 원어 무슨 헬라 원어를 공부하는 것도 좋아요. 뭐 그걸 뭐 하라 말하는 저는 권한은 없습니다. 과연 여러분 중에 몇 명이 지금 그런 걸 해서 사역을 제대로 할지는 그건 모르겠어요. 더 중요한 것은 성경 요한복음 하나라도 제대로 알면서 한 권 한 권 성경을 정복해 간다기보다는 알아가면서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성령님을 의지해서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것밖에 없어요. 근데 또 다른 영과 다른 예수와 다른 복음이 튀어들어오기 때문에 문제예요. 저는 인터넷상에 어떤 목사랑 어떻게 비교되는 거 저는 절대 싫어합니다. 여러분들은 그 사람들한테 배우려면 그렇게 하시고 저한테는 뭐 그 사람이 좋다 뭐다 추천할 필요도 없어요. 저는 절대 한국에서 어느 목사 뭐 하다는 것을 저는 인정을 하거나 저는 교제를 하는 사람이 아니고 오직 성경 보고 저는 하나님 인도하신 대로 저는 한국에서 목회하고 해외에 나갔다 한국에 와서 사명 감당하는 광야 사역자일 뿐이기 때문에 누구 어느 목사가 뭐 하고 이런 건 관심이 없습니다. 일체 관심이 없고 배울 의향도 없습니다. 따라서 여러분 우리는 정말 성경을 온전히 알 필요가 있는데 최소한 그런 어떤 여러분들이 관심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주님께서는 기록된 대로 주님은 십자가 지러 가십니다. 또 기록된 대로 예수님은 오세요. 맞죠? 그러니까 사도행전에도 주님께서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온다고 하시잖아요. 여러분 이해하시죠? 하늘로 간 그대로 오신다고 했잖아요. 성경대로 주님은 오신 거예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성경에서 다 이 한자 한자가 주님께서 다 모든 걸 감동해서 기록한 거예요. 언어적으로는 여러분. 그래서 이 모든 문장 하나를 인간이 함부로 바꿀 수가 없어요. 바꾸면 그냥 바로 죽는 겁니다. 주님께 심판받아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끝에도 그 내용을 가감하지 말라고 이렇게 분명히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 말씀을 또 멋대로 해석하면서 이게 뭐 저 하나님의 말씀을 또 안 준다고 한 거냐? 뭐 선지자를 세우지 말라고 한 거냐? 그게 아니다. 또 억지로 또 얘기하면서 여기 교단에 와서 이 사이비 교주 거짓 선지자들을 그냥 예수님이 보낸 특별한 종이라고 하면서 그 자를 만나 뭐 신부가 되고 휴거가 되고 뭐 복을 받고 막 집을 몇 채를 사고 막 집부는 자서 막 떵떵거리고 자손 만대로 막 그냥 천대까지 복을 받고 이러한 착각이 또 주는 사람도 혹시 없죠 여러분? 예. 광야의 소리까지 와서 여러분 예수님 때문에 고통하고 주님의 나라를 생명 내걸고 사모하고 주님 오심을 사모하는 여러분들은 거기에 빠졌다가도 다 나온 사람이 있고 나왔을 거라고 저는 봐요. 예, 안 됩니다. 철저하게 싸워서 성경대로 싸우지 않으면 여러분 100% 루저가 됩니다. 자, 그런 차원에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성경대로 오셔서 성경대로 주님은 가시고 또 성경대로 주님은 우리에게 오실 분이라는 건 분명한 사실 아닙니까? 예, 모쪼록 여러분 이 2019년이 거칠게 시작되고 있네요. 모쪼록 여러분 올 한 해 하루하루를 정말 소망 가운데 여러분 사시길 바라고요. 지금 1월 17일 한국 시간으로 여기에 지금 와 있거든요. 그게 지금 오늘 목요일인데요. 여기 지금 목요일 지금 여기 와 있습니다. 근데 이제 내일 우리가 이제 셀 모임을 통해서 이제 안식일을 지면서 안식 후 첫날 주일을 지난 다음에 요 안식 후 첫날 요번에 주일 세 번째 주일이죠. 주일 지나서 여기에 21일 날 월요일 날 이번에 핏빛달이 이번에 뜹니다. 저처럼 성경에도 요엘서 2장에 분명히 이 상황이 계속 반복되고 있는 것을 여러분과 저는 주시해야 될 겁니다. 이 시간이 오고 있습니다. 물론 어떤 사람은 크게 기대를 하겠습니다만 뭐 기대하는 건 뭐 누가 뭐라 합니까? 좋죠. 이렇게 핏빛달이 이런 식으로 이렇게 될 겁니다. 이렇게 벌겋게 보일 겁니다. 태양이 워낙 크기 때문에 여기 완전히 그림자에 가려져 이렇게 전체적으로 붉게 태양의 빛이 산란해서 보이게 되는 게 이게 이번에 그 완전한 그
그 루나 에클립스라고 해서 계기 월식이 되어 있습니다. 계기 월식 달월자에서 그죠? 그런 시간이 이제 이번 주일 지나서 오는 시간이 여기 와 있고요. 저와 여러분들은 모쪼록 성경 열심히 연구하려고 하시는 분들 좋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연구를 위한 연구, 한량한 지식으로 여러분 알지도 못하면서 남에게 뭐 가르치려고 하지 마세요. 섬기면 됩니다. 왜? 뛰는 자 위에 나는 자가 있고 나는 자에 붙어다니는 자가 있고 주님은 절대로 겸손한 자를 쓰시지 뭐 안다고 하면서 자꾸 프로그램을 만들어내거나 무슨 책을 써서 자꾸 그걸 팔아먹으면서 그걸 가지고 평생 무슨 뭐 큰 뭔 줄 알면서 그 성경을 왜곡하는 행위는 성경을 덮여놓게 만드는 행위는 여러분 절대 여러분 그 주님 앞에 그 쓰임 못 받습니다. 성경 본문 자체를 가지고 나가지 않고 자꾸 어떤 보교제를 가지고 뭐 성경이 어떻다는 100% 여기서는 사탄 마귀 유혹이 대부분 영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그런 것을 여러분들이 꼭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중에 광야 주일을 들으면 여기에는 모든 그 광야 신학이 그리고 성경이 그리고 저의 살아온 삶이 녹아 있고 제가 어떻게 예수님을 광야에서 증거하고 있는 걸 여러분이 성경적으로 보게 될 것이고 또 봤을 것이고 그래서 여러분들은 모두가 불러준 그 나라, 그 지역, 그 삶 속에서 예수님이 전체가 되고 있다면 그 자리가 광야예요. 광야라고 해서 어디 뭐 바닷가 어디 무슨 산속에 빈들에 예수님이 있다? 아니에요. 어디 골방에 어디 예수가 있다? 아닙니다. 어디 무슨 단체 속에 가야지만 휴거된다? 예루살렘 성에 간다? 도성에 간다? 그런 완전히 그건 그 사탄 마귀 소리입니다. 성경 어디에도 그런 적이 없어요. 이들은 100% 성경을 떠나고 성경은 갖고 있지만 성경 외에 다른 것을 반드시 갖고 있고 따르고 있거나 그런 지도자는 이상한 사이비들을 따르고 있고 그런 자들을 은근히 다 이거 추앙하고 있다는 걸 여러분 안다면 우리는 사람을 추앙하면 안 돼요. 또 사람을 높여서도 절대 안 됩니다. 서로가 죽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런 차원에서 저는 오늘 잠깐 여러분에게 어떻게 성경을 소중하게 연구하면서 여러분 앞에 있는 성경을 자꾸 다른 참고서적과 뭐 성경 언어를 갖나 이제 늦었어요. 차라리 영어 성경과 대조해 보면서 여러분들이 개혁이라죠. 우리 한글 성경 아주 잘 보면 여러분 되지. 여기서 이제에서 여러분들이 물론 여러분 중에서는 관심 있거나 또 공부할 수 있는 분 여건이 되신 분들은 하겠습니다만은 대부분의 성경 하나로도 충분히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증거할 수 있고 저보다 더 얼마든지 주님 앞에 많은 것을 상급받을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충만하게 전할 수 있을 것이라는 것으로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는 그래서 저 개인적으로 간증 아닌 간증이거든요. 제가 공부한 그 지난 수없이 많은 저 혼자 저는 영적으로 혼자 독학한 사람이에요. 세상 공부도 여러 번 했습니다만 이 신학은 거의 성경 주님을 사랑하는 만큼 성경을 깊이 들어간 겁니다. 깊이 들어가면서 저 스스로 주님만 의지하면서 이렇게 말씀을 공부했지 무슨 신학에서 가르쳐주는 건 거의 없다고 보면 다 그들이 원하는 대로 그들이 어떤 원리대로 하는 그렇게 빠지는 것이 대부분이지 우리는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주님께서 성경대로 가르쳐주는 그러한 믿음의 그죠 선한 그 그리스도의 군사들이 되는 마치 바울처럼 그리고 디모데처럼 성경을 떠나지 않는 성경으로 무장한 예수님을 온전히 증거하는 참된 이 광야의 동역자들과 주의 남녀 종들이 여러분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내용에서 제가 여러분에게 잠깐 그 말씀에 이렇게 중요한 것을 여러분에게 잠깐 오늘 설명을 했습니다. 여러분 중에 아직도 혼란에 빠지거나 이런 분들이 있겠습니다만 대부분은 그래도 잘 그 정리를 잘 하면서 지금 그 예수님을 잘 증거하고 주 예수님을 만날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얼마든지 겸손하게 여러분들이 서로 질문하고 서로 함께 한다면 주님의 성령께서 함께 가게 하겠지만 결코 그 교만하거나 어떤 이상한 곳으로 뭐 이렇게 자꾸 옮겨가고 알려주려고 하고 막 그쪽으로 뭐 하려고 이렇게 세상 말로 꼼수를 부리면 그냥 금방 드러나게 돼요. 절대 여러분 주님 앞에서는 신실해야 되고 낮은 자리에 낮아야 되고 겸손해야 되고 완벽하게 주님의 피를 통해서 회개하지 않으면 성경이 열려지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예수님을 꼭 기록된 성경을 통해서 여러분 꼭 만나면서 늘 동행하시길 바라고요. 제가 하나 여러분에게 잠깐 설명하고서 지금 마치려고 하는 것은 장차 이스라엘의 후 3년 반 환란 때에 요한계시록 12장에 보면 그 이스라엘이 그 광야 그 자기 곳으로 이제 피함을 도망가지 않습니까? 요한계시록 12장에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며 거기서 1260일 동안 저를 양육하기 위해 하나님이 예비하신 곳이더라. 예를 들면 이제 이런 해석에 대한 문제도 그렇습니다. 여기는 지금 히브리 헬라 원어가 전혀 안 나오더라도 얼마든지 여러분 우리 개혁
개혁 성경 가지고도 가능하지 않습니까? 얼마든지 주님의 그 다시 오심과 주님을 만나는 데는 전혀 지장이 없어요. 성경대로만 알고 겸손하고 정말 성경에 기록된 성경의 말씀을 떠나지만 않는다면 분명한 모두가 다 동일하게 예수님이라는 하나의 생명과 하나의 그 주인을 만나게 되는 거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요한계시록 12장 6절에 보면은 여자가 광야로 도망가는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서 1261을 양육하는데 보통 이럴 때는 요한계시록 23장에 지금 땅에서 출애굽기가 타오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교회가 하늘이 열릴 때 하늘의 사후장, 요한계시록 사후장 열림을 통해서 교회가 올라갔고요. 그런 상황 속에서 이제 우리가 새 노래를 부르 주님께서 일곱 연봉한 책을 떼시기 시작하면서 환란이 이렇게 19장까지 주님 오실 때가 진행되지 않습니까? 그때 거의 중간 정도에 요한계시록 11장에 두 증인이 이제 등장하게 되죠. 그리고 하늘의 전쟁의 12장이 나타나고 13장에 이 용이 쫓아나서 이렇게 666 시대가 되고 그럴 때에 이 용이 나와서 666의 42달을 통치할 때에 이스라엘이 광야로 도망갑니다. 광야. 1260일 동안 저를 양육하기 위해 하나님이 예비하신 곳이 있다라 하는데 저는 하나님이 예비하신 곳이 있다라고 하기 때문에 하나님만이 아신다고 저는 보고 굳이 이것에 대해서 자꾸 알려고 할 필요는 없다고 봐요. 그때 당시에 가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통해서 이곳에 간다라고 보는데 여기 지금 제가 소개하려고 하는 이분은 이 하나님이 예비하신 곳이 페트라라고 봐요. 이 페트라라는 이 논리와 이것들은 물론 성경에서도 원리를 찾고 있고 수십 년 됐어요.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장차 그 후 3년 반 동안 어디로 피할 것인가를 할 때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곳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어디냐고 볼 때에 그냥 하나님이 예비하신 곳으로 그냥 생각만 해야 될 텐데 그것을 요르단에 있는 그 페트라라는 곳으로 보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물론 제가 엊그제도 어떤 이상한 그 두 부부 사역자가 13원 자체는 전 세계에서 살아서 환란 전에 그것으로 페트라로 도망가는 무리라고 하면서 이스라엘까지 비행기 타고 와서 거기서 뭐 가방 가지고 들어가는 것처럼 그렇게 하는 분이 있었고 초막절 다시 말해서 그 초막절이 아니죠. 그 욤키푸르라는 그 대속죄일 날 그쪽으로 갈 것이다. 올해 그렇게 작년이죠. 작년에 9월 달에. 그렇게 한 사람이 있어서 제가 와치아웃 하면서 그분을 조금 속였다가 지금 쏙 들어갔지만 계속 그들은 부부사역으로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러나 이제 아직까지 빗나가지 않은 것은 그 예비 처소는 그 페트라로서 이스라엘, 육신의 이스라엘이 후 3년 반 동안에 하나님으로부터 이끌림을 가서 보함을 받는 장소로 보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때 이미 요한계시록 4, 5장에 하늘에 올라가 있습니다. 첫째 부활은 일어난 상태고 아직 주님 앞에 올라오지 못한 이스라엘이 여자로서 이 땅에서 핍박을 받고 땅으로 내어쫓긴 사탄으로 세상 나라 모두가 하나 되어서 이스라엘을 완전히 없애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는 1260일을 양육하신 예비처로 그래서 예비처가 여기 나온 예비처는 여러분 예수님이면 우리들을 위해서 여기 예비처를 만든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100% 예비처가 있다고 하거나 여기에 와서 뭐 휴거해야 된다고 하는데 이게 모든 것은 다 예비처를 가장한 사탄 마귀의 속임수라는 걸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호련히 순식간에 마지막 나팔에 주님께서 올라오라고 하면 순식간에 하늘의 문이 열릴 때 변화받은 자만 올라가는 거예요. 어린 양의 생명책에 이름이 있는 자만 올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부지런히 예수님 사랑합니다. 주님의 피로 나 죄사함 받았습니다. 주님은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다시 오실 것을 믿습니다. 그 기도와 그 마음과 그 중심을 계속 우리 삶 속에서 잊어서는 안 돼요. 피가 여러분 한번 그러면 끝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피가 계속 돌면서 우리가 생존하는 것처럼 예수님의 그 생명, 예수님의 피를 매 시간, 매 순간 호흡하는 순간마다 우리는 의지하고 살아가면서 주님을 맞을 준비를 해야 될 겁니다. 자, 그런 차원에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곳이 그 이분은 이제 페트라라고 이제 보는 그런 견해인데요. 잠깐 한번 소개해 볼까요? Let me put a couple of verses on the table, Jimmy, where God talks about this. Zechariah 14:2. God says, I will gather all the nations against Jerusalem to battle, and the city shall be taken, and the houses rifled. 그래서 예루살렘의 모든 세상 나라들이 이제 와가 아말겟돈을 싸울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보호함을 받거든요. Revelation chapter 16 it says, evil spirits go out, and they go out. 그래서 이런 요한계 16장에도 이런 개구리같이 새 더러운 영이 그 용과 짐승의 입과 거짓선자 입에서 나와서 아말겟돈을 준비하는 장이지 않습니까? 요한계 16장 같이 연결되는 거죠. Kings of the whole world to gather them for the battle on the great day of God Almighty. Then they gathered the kings together to the place that in Hebrew is called Armageddon. Couple questions. 아마겟돈인데요. 자, 한두 가지 질문이 있는데요. The fact is part of Jerusalem taken?
And does anybody take heed to Jesus? 자, 만약에 예루살렘이 이제 에워싸이게 되면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에 산으로 도망가라 했는데 이 산은 이 사람들은 뭐로 보냐면 말 그대로 하나님이 광야에 예비하신 곳이 있다는 것 정도만 봐야 되는데 이것을 페트라라는 요르단이 있는 그 지역으로 보는 견해가 여전히 존재하고 있고 저도 굉장히 가능성이 있다고 봐요. 그 교회는 이 페트라로 가는 게 아니라 하늘의 시온산인 하나님이 예수님이 계신 그 보좌로 부름받는 걸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이해 가시죠? 이때가 바로 이제 마태복음 24장에 그 멸망에 가증한 곳이 거룩한 곳의 선 상태거든요. 이때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광야 자기 처소 예비한 곳으로 독수리 두 날개를 받아 피하여 갔는데요. 그게 바로 다니엘 12장에 그때 네 민족을 호위하는 대군 미가엘이 일어난다는 말씀이에요. 잠깐 볼까요? 여러분들 성경이 익숙하지 않은 분들을 통해서 제가 자꾸 성경과 화면을 여러분에게 자꾸 보여드리는 겁니다. 보셔야 됩니다. 보고 확증해야 됩니다, 여러분. 예. 확실하게 믿고 이제 해야지 여러분 성경도 모르고 그냥 대충 믿습니다 해서는 이제는 될 때가 아닙니다. 그렇게 믿어와서 사탄에게 마귀에게 그동안 당했던 거예요. 그 다니엘 12장 보면 그때 내 민족을 호위하는 대군 미가엘이 일어난다. 요게 바로 후삼년반에 들어가는 것이고요. 요 장면이 요한계시록 12장에 여자가 광야로 도망가는 요 순간이고요. 여기 12장 후반절에 또 여자가 큰 독수리 두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간 요 순간입니다. 근데 요 순간을 바로 요르단과 1994년에 맺었던 어떤 협정을 통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많이 사실은 그때 이미 페트라를 방문했다고 하네요. 미리 아마 연습을 했다라고 이 사람은 이제 해석을 하는 것 같습니다. 굉장히 소중한 분이에요, 이런 분들은. 다른 분이 나와서 이제 설명을 할 겁니다. 이 도시를 벗어나라가 과연 이것은 어떻게 도망가느냐는 문제입니다. 어떻게 이 페트라로 가는 걸 알게 될까? 이들은 거의 영어권에서는 페트라, 요르단 그쪽에 남쪽에 있는 이 고대 도시로서 굉장한 기함 저기로 되면서 완전히 천연의 요새로 되면 지금 거의 이제 하나의 어떤 관광지로 되어 있습니다만은 그곳이 거의 이스라엘이 환란 때 도망갈 지역으로 거의 보는 견해가 우세해요. 그러면서 그렇다면 어떻게 그쪽으로 갈 것인가를 얘기를 할 때 이제 이분 중에 한 분이 이제 설명하는데요. God talks about this. Zechariah 14:2. God says, I will gather all verse 6. But what is interesting to me in 1994. 1994년을 얘기하지 않습니까? 이 사람의 관점에 이분도 참 성경을 많이 연구한 분이에요. 우리도 사실 이렇게 늙어서 우리가 주님이 오실 때까지 이렇게 열심히 예수님만 증거해야지 예배당 건축하고 사람 모이고 거기서 은퇴하고 은퇴금 받아먹고 여기저기 돌아가면서 못된 짓 하고 추하게 이렇게 살고는 않습니다. 우리는 여러분 끝까지 나이스하게 여러분 양복 하나 있어도 이렇게 예수님을 증거하다가 주님 만나야 되지 않을까요? 목사들만 그런 게 아니라 모든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요. 맞죠? 이분 그랬잖아요. 1994년에 굉장히 중요한 것을 발견했는데 그것이 바로 이스라엘과 요르단 간의 어떤 협정이었는데 그 평화 협정 중에 하나가 When the Israelis signed a peace treaty with Jordan, they had a clause in the peace treaty allowing them to have cooperation in tourism. 그래서 이 요르단 남쪽에는 이 페트라로서 1994년에 평화 조약을 통해서 마음대로 이스라엘을 이렇게 사람들에게 방문할 수 있는 기회가 그때 열어졌다는 겁니다. 벌써 1994년. 이때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기를 지금 다 알고 있을 거예요. And at that point in time, just many of the Israelis made their way over to see Petra. Even the young men. 아주 꼬맹이들까지도 젊은이들까지 여기를 많이 방문했었다는 거예요. 1994년 이후에 이미 요르단과의 평화협정 때문에. 자, 이것이 바로 환란이 올 징조고 하나님 이스라엘 여행에서 지금 계속 준비하는 것으로 여기는 영어권에서 보는 겁니다. 저도 여기에 거의 동의를 하고 싶습니다. It was a challenge in their life before that peace treaty to sneak across the border and go to Petra. 이런 어떤 국경까지 넘어서 페트라까지 갈 수 있는 것이 요르단이 이제 좋게 보면 요르단이 물론 이제 이슬람권이지만 뭔가 하나님이 쓰시고 지금은 팔레스타인의 편을 들고 있지만은 어쨌든 그리고 요르단 국왕이 팔레스타인에게 형제 어쩌고 해가지고 거기다 지금 바이돔 금맥기로 골든 돔 있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요르단 왕이 팔레스타인으로 선물한 거거든요. 자기들끼리. 어쨌든 그런 저길이 있지만 어쨌든 그 마음을 부드럽게 해서 이스라엘에게 이렇게 평화를 이렇게 하면서 뭔가 이렇게 뭘 제공하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 있지 않겠나. 아직까지 이스라엘은 예수님을 전체적으로 국가적으로 아직 영접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국가적으로 너무 지금 많이 당하고 강팍하고 오랜 세월 동안 사탄마귀에 당하고 완악하기 때문에 이러한 고난 속에 야곱이 환란을 통해서 결국 재림하신
주님, 교회인 우리와 같이 이 땅에 재림할 때 그 예루살렘 동편 감난산에서 여기에서 아마 나오면서 이들이 이곳에서 크게 회개형을 통해서 회개하면서 이들이 육신을 가지고 쉽게 말해서 어디에요? 예. 천년왕국으로 들어가지 않겠나 그렇게 보는 거. 그래서 여러분 아까 스가랴서 한 번 더 가면 이제 마쳐야 되겠는데요. 스가랴서 보면 잠깐 보면 말이죠. 스가랴 12장에 보면은 내가 다윗의 12장 10절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거민에게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주리니 이게 바로 페트라에서 후삼년 동안 보호함을 받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과거 자기들이 십자가에 죽였던 그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걸 드디어 깨닫고 하나님이 이렇게 심령을 부어줄 때에 그들이 그 찌른 바그를 바라보고 어디에서 예비처에서 페트라에서 예를 들면 페트라가 거기라고 볼 때는 저는 하나님이 예비하신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굳이 그렇게 얘기를 안 해도 되는데 1차적으로 많은 사람들은 페트라의 가능성이 있다는 것으로 거의 지금은 보니까요. 그러나 또 제3의 장소가 있을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자, 그를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여 타며 그를 위하여 통곡하기를 장자를 위하여 통곡하기 결국은 이때에 온 이스라엘이 구원받아서 천년왕국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백성으로. 이게 첫째 부활이 아니라 그죠? 이게 바로 사도 바울도 이것은 벌써 깨달아서 신약성경의 사도 바울이 요한복음 로마서 11장 25절에 한 말이 이겁니다. 형제들은 너희가 스스로 지혜의 땅을 면기 위하여 이 비밀을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치 않으니 이 비밀은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지금 이게 교회 시대라고 했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는 것이 요한계시록 23장에 땅의 첫대 교회가 지금 채워지는 순간이에요. 이것이 딱 마무리되면 교회가 하늘로 떠나게 됩니다. 그게 요한계시록 4, 5장에 장차될 일을 미리 보여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절대 성경 외 요한계시록 이후에 하나님은 장차될 일을 또 주시지 않으니 영원 태어나갔을 때까지 다 요한계시록에 예수님의 계시를 통해서 보여주는데 하나님께서 어떤 목사들을 통해서 어떤 거짓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또 저쪽에서 또 말씀을 쏜단 말입니까? 준단 말입니까? 이게 바로 사탄 마귀가 하는 짓이에요. 이게 사탄 마귀가 하나님의 질서를 공중에서 왔다고. 공중에서 누가 있죠? 예수님은 보좌에 계시지 여러분 공중에 계신 게 아니에요. 맞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주님께 보좌로 올라가는 것이고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영접한다는 말이 보좌로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신다는 것이지 공중에 우리를 띄우려는 게 아니에요. 사탄마귀는 공중에서 쫓겨나라고 했기 때문에 요짓거리를 하면서 대부분의 얄팍한 신앙을 갖고 있는 이런 자들 어떻게 해서 대충 사다가 어떻게 휴가나 되겠다고 하는 이런 자들을 다 거기에 걸려들게 하는 겁니다. 지금이라도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전투복으로 갈아입고 열심히 예수님을 증거해야 돼요. 호흡이 떨어져 주님 오실 순간까지 전도인의 이 포스를 그죠? 이 태스크 포스를 준비하면서 여러분 영적인 여러분 전투복을 입고 예수님을 증거해야 돼요. 광야에서. 저 옆에 파우다룸에서 자꾸 연주곤지 찍고서 그런 제발 그 음료가 하는 짓이 그렇지 않습니까? 똑같아요. 원리는. 그래서 바울 사도는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이 스가랴 12장에 페트라에서 회개할 것을 여기서 이렇게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기록된 바 구원자가 시온에서 오사 야곱에게서 경건치 않은 걸 돌이키게. 이때는 교회는 이때 주님과 더불어 요한계시록 19장이 여기에 연결되는 겁니다. 이렇게 성경은 모든 게 생명의 줄을 생명으로 이렇게 다 이렇게 연결이 돼야 되는 거예요. 여기 찔끔 저기 찔끔 해가지고 거기서 이상한 소리하고 저기서 조금 이상한 소리하고 요거 하나 가지고 자기 소리 막 하고 요거 뗐다가 자기 소리 막 하고 이런 것에 또 구별이 안 되는 사람이 많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주님을 진정으로 사랑하지 않으면 그런 미혹에 빠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페트라를 보는 견해로 그렇게 또 성경을 보는 관점이 있다는 거. 이게 아닐 수도 있지만 그래도 이렇게 성경을 보는 사람은 여기까지 나와 있어. 그럼 이걸 증거하는 이분은 뭐를 믿느냐? 당연히 그 전에 우리는 교회는 주님께서 불러서 하늘 보좌로 갔다고 보는 겁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I ask people on the street in Jerusalem, what do you think is the most significant point? 한번 제가 이거 자기가 예루살렘 사람들이 한번 물어봤대요. 이게 무슨 의미냐고 그랬더니만 Of this peace treaty between Israel and Jordan. 당시에 1994년에 벌써 이스라엘과 요르단과의 평화조약을 통해서 그 요르단 그 나라의 그 국경에 속해 있는 그죠? 고대 그 천연 요새 도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많이 그 방문하는 걸 통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거기를 알았다는 거죠. 이게 다 말세에 주님이 오시려면 이미 오래전부터 하나님께서 이게 다 지금을 준비하고 있다는 걸 보는 겁니다. 교회는 이렇게 지금 예수 믿음을 준비해서 주님을 만나러 가는 거고요. 이스라엘은 여전히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으니까 저런 식으로 해서 광야에서 보험을 했다, 보호함을 줬다가 재림하신 주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시면서 저들이 회개하면서 또 천년왕국에 또 들어가고 또 천년 동안 저들이 백성이 되는 거고요.
They said, it gives us opportunity to go to Petra. 자, 이렇게 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은 바로 저기들이 그래서 페트라를 방문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준 것으로 나는 그 이스라엘 예루살렘 사람들은 그렇게 그 1994년에 요르단과 이스라엘이 평화 조약을 그렇게 본다는 것을 이 사람이 확인한 거죠. 그러면서 이 사람이 다시 믿기를 바로 이러한 모든 것들은 Their heart. That's the closest location from Jerusalem to which they could flee to have 그래서 결국은 어떤 예루살렘에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그들은 이렇게 페트라로 요르단 그 국경에 있는 페트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도망갈 수 있는 모든 여건은 지금 다 이미 그 환란 가운데 이미 갈 수 있는 여건은 다 조성되어 있는 걸로 이분은 보는 겁니다. 저도 이것을 그래서 어느 정도 가장 가능하다고 봅니다. 이런 관점은 이미 오래전에 다 모두가 알고 있는 거예요. 주님을 기다리고 성경을 믿고 성경 예언을 연구하면서 예수님만 증거하고 있는 모든 바울과 같이 이 땅에서 오직 예수님을 향해서 일평생 광야를 걷는 사람은 다 대부분이 알고 있고 가능성이 있다고 보면서 우리는 먼저 주님께서 이방인에서 이렇게 그죠?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지금 이루어지면서 요한계시록 2, 3장에 이기는 교회들이 지금 탄생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서 준비하고 있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는 결국 이스라엘과 천연왕국에서 만나는 것이고 지금 예수님 믿는 사람은 또 같이 우리가 이스라엘 사람들과 이방 사람들과 서로 차별이 없이 예수님을 같이 만나는 거고요. 첫째 부활을 이해가시죠? 자, 그렇게 자, 이런 식으로 성경을 보내요. 자, 여러분 어떻습니까? 제가 오늘은 잠깐 이게 성경을 보는 관점에서 히브리어 원어에 대한 문제나 이런 것도 있지만 히브리어 헬라어 원어는 거의 그래도 지금 그 원어는 사본이지만은 그 원어인 히브리 헬라어의 그것들은 지금 잘 한국말로 잘 번역돼서 개역 성경이든 개역 개정이든 잘 왔다고 보는데요. 자꾸 한국말로 자꾸 번역이 또 계속될수록 저는 본질을 벗어난다고 보는 사람이고요. 찬송가도 계속 번역된 게 엉터리가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지금 개역 개정이 좋다고 하지만 저는 할 수 없이 예배 때 성도님들을 샀기 때문에 쓰지만 굉장히 불편합니다. 자, 여러분들 이렇게 치열한 영적인 전쟁 속에서 사탄 마귀는 예수님이 기록된 성경 말씀을 왜곡해 놓고 있고 성경조차도 못 보게 하면서 많은 거짓된 그 선지자들을 통해서 잘못된 선지자와 잘못된 종교 사건들이 나와서 성경 자체를 몰라요. 성경 자체를 증거할 수도 없고 예수님을 모르니까 예수님을 증거하는 책 성경이 읽혀지겠어요? 관심이 없고 뭐가 뭔지는 모르고 들어가면 완전히 헤매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성경은 곧 예수님에 대한 증거라는 걸 알면서 여러분 끝없이 예수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피를 믿고 주님 앞에 용서받고 주님을 구주로 영접받다 여러분 구원 받았어요. 또 주님이 불어줄 겁니다. 다만 그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주님이 오실 시간을 모르니까 우리는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계속 내비게이션처럼 이 성경을 보고 펴보고 고민하고 찾아보고 연구하고 상고하고 부지런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성경을 보지 않으니까 사람들이 뭐 했다 말이 얼마나 여러분 말이 많습니까? 주 예수님은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곧 영이요 생명이라고 했잖아요. 예수님의 말 맞죠? 그것만 찾아보고 맞춰야 되겠네요. 내 말이 곧 영이라고 했잖아요. 내 말이 곧 영이다. 요한복음 6장 63절이죠.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을 하잖아요.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이잖아요. 맞습니까? 예, 그렇게 여러분이 갖고 있는 성경은 놀라운 책이고 생명 자체를 주는 책입니다. 다른 책이 없고 다른 것을 여기에 빗대거나 여기서 추가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절대로. 이해하시죠?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예수님의 말, 성경이 곧 우리에게 다른 복음, 다른 예수를 여러분들이 받고 있고 믿고 있다면 낭패가 됩니다. 주님 올 때. 이해가시죠? 6장 63절이고요. 6장 66절에 이 말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이런 말씀을 했어요. 너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 하니까 사람들이 다 슬금슬금 다 도망갑니다. 근데 놀랍게도 요한복음 6장 66절에 제자 중에 많이 물러갔다 했어요. 다시 예수님과 같이 거하지 않는 게 바로 666이네요. 이게 여러분 말장난처럼 보입니까? 영어로는 이것을 푼이라고 하거든요. 말이 많은 사람을 푼수라고 하는 것도 약간 비슷하죠. 워드푼이라고 해요. 워드푼, 말장난. 근데 이게 여러분 6장 66절이 말장난이 같습니까? 예수님을 벗어나면 죽는 거예요.
예수님을 부인한 사람이 다 장차 666표를 받지 않습니까? 요한계시록 13장에 666표가 여기 있지 않습니까? 물론 후대 사람이 이걸 장절을 나눴다고 하더라도 이것조차도 하나님께서 간섭했다라고 보는 게 맞다 그 말입니다. 이해하시죠? 그렇게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소중하게 쓰여지는 거예요. 6장 66 놀랍지 않습니까? 이런 많은 조합이 성경에는 엄청나게 많이 지금 여기 있으니 사람이 이거 다 보지 못할 따름이지만 무궁무진하다는 거예요.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영접하셨습니까? 주님을 학수고대합니까? 예수님이 여러분들이 죄를 위해 십자가에 그렇게 6시간 피를 흘리시고 처절하게 죽으셨고 죽기 전에 뺨을 맞으시고 침뱉음을 당하시고 십자가를 지고 가다 쓰러지시고 가시면류관을 쓰시고 그 고통을 당했다는 건 바로 저와 여러분, 이 죄인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그 예수님 아버지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인간이 되셔서 그 고통과 그 아픔과 그 피를 흘리셨다는 걸 여러분 믿으시고 회개하셨죠? 그럼 여러분 두려워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그 믿음 지키고 더 겸손하게 낮아짐으로 끝까지 우리는 싸워야 돼요. 거짓 선지자, 거짓 목사, 거짓 유대인, 자칭 사도, 자칭 선지자, 자칭 유대인이라고 성경에 나와 있죠. 예. 그런 모든 것들과 우리는 싸워나가면서 예수님이 전체가 되게 하자면 주님이 언제 오시더라도 우리는 땅에 새카맣게 남을 거예요. 아마 또 한 가지 자칭에 대해서 제가 조금 더 보충할 것은 여기 요한계시록 18장에 보면 말이죠. 그 여왕으로 앉은 자라고 제가 그제 말씀했지 않습니까? 여왕, 자칭 여왕들, 자칭 여왕으로 앉는 자의 과부가 아니라고 하지만 하나님은 과부라고 합니다. 예수 없이 세상으로 충만하고 세상에서 복복하면서 헛소리하는 이런 모든 사람들은 자기가 무슨 여왕같이 놀고 있지만은 결국은 그러면서 과부가 아닌 것처럼 착각하고 있지만 그들은 과부가 아니라고 하지만 결단 괴통을 당하지 아니하리라고 하지만 하루아침의 재앙들을 그들에게 내린다고 하잖아요. 요즘 여러분 세상적으로 부자 됐다고 여러분 예수 믿은 다음에 뭐 복 받았다고 하면서 그거 잘한 거 있습니까? 그럼 여러분들은 이 자리 여기에 여왕으로 앉은 여기에 여러분 들어가 있는 거 여러분 여기 들어가는 분은 없죠. 내 백성아 거기서 나오라고 하잖아요. 어디로 나와요? 예. 이단 사이비기 갈고 그런 게 아니라 예수님께 돌이키라고 해요. 예수 그리스도 그 우주 만물을 주신 우주보다 큰 우주 만물보다 크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 돌이키라는 거예요. 자꾸 말씀이 떠오르는데요. 골로새서 여러분 어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수요 예배 때 여러분 보십시오. 골로새서 여러분 가면 여러분 골로새서 보면은 골로새서 2장 9절에 보면 그 안에는 모든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있잖아요. 이건 예수님 하나님이 인간으로 오셨는데 그 예수님 안에는 모든 하나님의 속성이 다 예수님 안에 있다는 거. 결국 예수님이 뭐예요? 하나님이라는 뜻이잖아요. 예수님 안에는 모든 신성의 충만함이 육체로 거하시고 이거 뭐예요? 하나님이 인간으로 오신 분이 예수님이다. 육체로 태어나신 분이. 인간 역사 속에 예수라는 이름으로 오신 그분이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고 나를 만드신 하나님, 주인, 토기장이라 그 말입니다. 예수 믿는 게 이렇게 복받고 이렇게 놀라운 일입니다. 여러분, 육신이 힘들고 외롭고 이 땅에서 실패자로 헛되게 여러분 살아왔고 정치 없이 살아왔습니까? 이제는 방황하지 않아도 됩니다. 예, 목자장 되신 예수님 앞에 길 잃어버린 양된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의 은혜로 예수님의 은혜로 주님의 품에 안겨서 주님과 더불어 가고 있잖아요. 이제는 주님의 오실 때를 기다리기 바랍니다.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졌으니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충만하게 성령의 기름 부음을 성령의 인도하심 받으면서 우리는 광야에서 반짝반짝 빛을 내면서 촛불 촛대교회로서 성령 예수님 모시면서 주님이 이제나 제제나 올까를 기다리면서 석양이 지는 태양도 바라보며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지금 요한계시록 2, 3장에 이기는 자들로서 치열하게 예수님을 이 땅에 증거하고 있는 영적인 전사들임을 명심하시고 4장의 하늘문이 열릴 때 우리는 순식간에 변화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주님과 더불어 예수님의 나라인 천년왕국에 영원으로 들어가는 입구에서 주님과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서 천년 동안 왕노릇하는 엄청난 복을 먼저 받게 된다. 그래서 여러분 첫째 부활이라고 하는 거예요. 천년왕국에서 많은 사람들이 천년왕국 끝에 사탄 마귀가 옥에서 나와서 유혹할 때 거기서 넘어가지 않으면 또 거기서 많은 사람들이 육을 그죠?
벗고서 그들이 정말로 그 새하늘과 새 땅과 새 예루살렘에 들어갈 수 있는 많은 사람들이 또 천년왕국에서 저는 그 번성에서 들어간다고 봐요. 천년이 끝난 다음에 사탄 마귀에게만 여러분 넘어가지 않으면. 그건 지금 저와 여러분들은 그 천년왕국이 오기 전에 우리는 6천년 동안 세상의 역사를 유혹하고 속인 이 사탄 마귀를 오직 기록된 성경으로 이겼잖아요. 이기고 있잖아요. 끝까지 여러분 이겨나가야 되지 않겠어요? 성경을 모르는 사람은 말 그대로 전혀 살아있지만 죽은 걸로 봐요. 기가 막힌 겁니다, 여러분. 요한계시 2, 3장에 우리는 여기 있고 4, 5장 주님을 만나갈 준비를 해야 돼요. 그래서 6장부터 19장까지 있다가 주님과 더불어 내려와서 천년왕국에 우리가 주님과 더불어 주님을 모시고 왕노릇하면서 나라와 제사장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성경은 모든 게 다 지금 풀어져 있어. 이제 여러분들이 뭐를 배우고 하는 분도 여러분도 물론 의미가 있습니다만은 여러분은 절대 그 소일하거나 어떤 그 여러분들이 그 유혹에 빠지거나 잘못된 해석을 하거나 이단에 빠지거나 여러분 시간 낭비하지 마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전체가 되지 않으면 아무리 많은 지식을 알고 쫑을거려도 다 그거 소용없어. 이미 다른 사람이 100% 다 아는 사실이고 수없이 많이 토론하고 수없이 많이 책으로 오랜 세월 동안 다 사람들이 공부한 것이고 이제 자기가 그거 한답시고 그거 가지고만 난리쳐도 소용없습니다. 아마도 그래서 그 5 미련한 처녀들이 이제 주님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할 때에 등불이 막 꺼져갈 때 그때 기름 준비하면서 혼비백산할 때가 곧 오지 않겠나 그렇게 봐요. 왜 지금도 굉장히 당황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거든요. 예수님이 지금 오실 때가 꽉 찼는데도 이제서 깨달으면 사람들은 막 놀래가지고 지금 어떡하냐고 하며 주님께 막 돌아오고 있는데 여전히 지금까지도 돌아오지 못한 사람은 굉장히 낭패를 하면서 그때는 거의 주님을 만날 준비를 할 수 없을 겁니다. 지금 여러분이 성경이 들어오고 심각함이 느껴집니까? 예.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모든 헛바람 다 빼고 예수님의 증인되기를 바라요. 겸손하게 예수님을 여러분의 삶 가운데 나타나면 돼요. 여러분이 살아가는 모든 이유가 예수님이 되고 예수님의 이름, 그 존귀한 이름을 높여드려야 됩니다. 모쪼록 다시 오시는 주님 앞에 모두가 살아있을 때 영광의 마지막 나팔에 주 예수님의 음성으로 이리로 올라오라 순식간에 변화하여 주님을 공중에서 영접하여 주님의 그 보좌의 엄청난 자리에 정말 우리 주님 앞에 부름받는 최고의 교회시대의 첫 열매의 승리자들이 우리 광야의 소리를 듣는 여러분 모두는 다 될 수 있게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